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서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다리오 왕은 그의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었고 각 지역의 관리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지방관들을 3명의 총리들이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3명의 총리들이 40명가량의 지방관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총리들 사이에 경쟁도 되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중앙 집권적 체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는 왕권이 극도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체제는 왕에 대한 최고의 추앙과 신격화로 이어질 여지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6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왕이 세운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에게는 학문과 지혜를 통해 환상과 꿈을 풀이하는 역할이 주어졌고, 그렇게 박수와 술객과 더불어 지혜자 집단에 속하였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함에 따라 지혜자 집단의 수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시대에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시대에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앞서 셋째 통치자까지 올랐다라는 그 내용 다음에 곧바로 다리오 시대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인정과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를 다룬다면 6장은 고위직에 오른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의 행정 능력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것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쓰인 충성되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있건 없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삶의 자세, 손해가 되건 되지 않건 달리 말하지 않는 자세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충성된 다니엘에게서 어떤 부패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충성스러움은 그의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었기에 그가 맡은 일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정직하고 진실한 직무 수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에 비해 왕의 큰 신임을 얻었고 이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는 이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의 신앙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 즉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깨달은 이들은 그의 신앙을 이용하는 함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그 자체를 30일간 금지하자는 금령을 만들어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 사자굴에 던진다는 처벌 규정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왕에게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는 권력에 대한 숭배와 신격화의 함정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은 어디서나 당연한 일일 텐데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금령은 당연히 왕과 신을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신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라면 왕에게 구하라는 이런 규례는 신의 대행자, 나아가서는 신을 대항하는 자로서의 강력하고 신성화된 왕권을 세우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을 장악한 다리오 왕에게 이 제안은 달콤하고 매력적이었으며 그는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제거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결같이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일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이익과 유익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개의치 않는 것에서도 드러났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신앙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함이나 불이익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다니엘서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어구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8절과 12절
15절에서는 규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규례와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사이의 대결과 갈등의 상황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이 거창한 것을 단번에 거부해 버렸습니다. 왕명으로 내려진 고치지 못할 규례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규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규례였습니다. 그 어떤 제국의 법으로도 다니엘의 하나님의 규례 순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상했던 결과 앞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장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의 거역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명백히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는 왕이 세운 법을 어겼고 다니엘도 왕도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세운 법으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추켜 세우는 말에 넘어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내렸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두었지만 정작 이 왕은 자신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를 향한 왕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기도를 드리게 하지 말자라는 그 법을 통해 왕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임을 선포했지만 이 순간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이 늘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규례에 자신이 묶여서 하루 종일 무척 애를 썼지만 결국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매우 풍자적입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왕,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왕이 세운 신하에 불과했지만 거침없이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끝까지 따른 다니엘이야말로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헌신이 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되어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고결함이 완악한 세상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충성과 믿음도 불의한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기도 금지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함으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나라들에선 권력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상한 법을 만들어 법치주의라는 미명 아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의 양심을 외면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는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신앙의 위협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악한 정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